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8월 5일 음력 6월 20일에 이 시간은 8월 첫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주께 구하라 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삼신이시고 삼신이신 하느님께서는 조화주로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교화주로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고 치화주로서 우리를 다스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조화주 한님이시며 교화주 한웅이시며 치화주 한검이시니 주이신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 주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실 때 그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불필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서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단지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당장 그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그것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필요 없어서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 결국 정말 필요한 곳에서 그것을 우리가 버린 것 때문에 그것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지요. 우리가 강이나 이 개천에 흔히 깔려있는 모래를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여 없애버리고 나면 그 강은 물을 정화해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 강물이 썩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필요한지 언제 그것이 쓰이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느님께 구했을 때 그것이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에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유능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서툴 때도 있습니다. 서툰 사람을 대하며 이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지만 그 사람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니 하느님이신 주께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상, 이 만물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공간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한 부분만 잡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착각하며 스스로 교만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그르다고 여겨서 옳은 것은 살리고 그른 것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살리든 죽이든 우리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 구하고 하느님께서 주관하여 다스려 주시기를 원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근본 바탕은 하느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주께 구하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 3일 신고 진리언을 살펴보면
삼위신구 진리 운에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망령된 것이고 하느님께 구하여 살아가는 것은 참된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된 것은 성명정 삼진이고 망령된 것은 심기신 삼망이며 성명정 삼진은 하느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신 자는 인전지라 사람이니 그것을 온전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물편지라 만물이니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셨죠. 그 사람과 만물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동물이나 식물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만물로 살아갈 것이냐, 사람으로 살 것이냐, 짐승으로 살 것이냐, 그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모든 만물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 구해서 하느님의 덕을 얻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고 하느님의 힘을 얻어서 행하게 되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대로 거기에 꼭 맞추어 행할 수 있게 되고 살릴 것을 살리고 죽일 것을 죽이는 것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들 마음대로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느님께 그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원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새 법을 힘써 행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멈추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멈추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몸 편한 대로 하는 것을 멈추고 하느님의 힘인 정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욕심을 참고 또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망령된 생각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받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 하느님께 구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성명정 삼진을 갖고 갈고 닦는 것, 참된 성품, 참된 목숨, 참된 정기를 이루어내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정밀하게 살펴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지 하느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의 완벽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이 견성성불, 스스로의 성품을 보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 구하여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의 줄이 너무 팽팽해도 끊어지고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나지 않으니 알맞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알맞다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가? 하느님께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만물을 우리가 대하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을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께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며 그리고 나의 도리를 살펴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현실 속에 만나게 된 많은 문제들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 내 마음대로 풀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느님께 그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주께 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지극한 정성으로 한배금을 모시고 주이신 한배금께 구하여서 한배금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바르게 닦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바르게 닦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기신을 바로잡고 성명정을 향해야 되죠. 그 길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법이 지간법, 조식법, 금촉법의 세 법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내 마음을 잡고 우리의 성품을 갖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숨심을 고르게 하여 나의 기운을 잡고 우리의 목숨, 내 목, 내 사명을 밝혀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부딪힘을 금해서 내 몸을 바로잡아서 지극한 정성으로 나의 정기를 굳건히 하여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되게 살아가며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여 우리가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덕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의 완벽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통공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명정을 제대로 가꾸었을 때 우리는 성품이 통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 공적을 완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성통공안의 길로 갔을 때 우리는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천궁에 올라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현실을 천궁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말씀이죠. 천궁은 대길상 대광명처라 지극히 길하고 지극히 상스러운 곳이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었을 때 우리의 세상이 대길상 대광명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꿈꾸는 유토피아, 극락, 천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세상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